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 잃고 문화 잃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곳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파사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선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땅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라고, 가서 너희들 자유를 얻고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너무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 감격해갖고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하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로 어떤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만날, 특별히 좋은 일 같은 거 만날 때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아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총독 수룹바벨이 그들을 이끌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난, 여기는 그때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였지만, 여기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그렇게 서원했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그런 모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각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들에게 왜 이 감격과 이 결단과 이 다짐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게 다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그 삶을 그들의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실천에 옮긴 증거가 뭔가 하면,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의 좋은 집을 짓기보다, 자기들의 좋은 생업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옛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벨론 70년을 맞추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만 아니라 다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모여갖고 이 일을 힘써서 해나가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귀한 구원운동에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이방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와서 왜 이렇게 이 땅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느냐? 웬 말이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우리 땅이고 본래 우리의 왕들이 세운 우리의 성전이고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메데 파사 페르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는 또 왕이 바뀌어서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에서 아다사스다 왕으로 바뀌어 있는 때예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신을 위한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막아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특별한 자기들의 어떤 법률, 율법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앞으로 왕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신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서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이것을 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다사스다 왕이 자초지종 모든 것을 전후좌우를 살펴서 그래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편지만 딱 바라보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건축해갖고 나중에 우리가 혼란하게 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성전 건축하지 마.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아니 이 아다사스다 왕은 자기의 선조 왕이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좀 믿는 일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살아보는 대로 그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집을 짓기를 거기에만 모든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이고 돈 버는 일에, 직장 생활하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모든 즐기는 일에, 이 모든 일에 몰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농사를 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 농사에서 100가마를 얻었는데 이제는 농사해보니까 50가마밖에 못 얻습니다. 옛날에 포도주를 100마를 얻었는데 이제는 한 50말밖에 못 얻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전부 기진맥진하고 낙심하기 이런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갑니다. 하나는 학개 선자고, 먼저 학개 선자를 일으켜서 학개 선자에게 말씀을 두시고, 2달 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자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자에게는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특별계시가 종결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면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을 받는 법이나 구원을 이뤄가는 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어 있지만, 구약 때는 아직 특별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을 때입니다.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기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서만 주인공이 아니라 스가랴 전체적인 면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스가랴 다른 성경에도 곳곳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다른 성경에도 이 천사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누굴까요? 이 천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천사가 누군가 하면 도성인신하시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적인 현상으로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에 세 사람 떨어뜨렸는데, 타서 막 비명을 지르고 타서 죽어야 되는데 풀무불에 떨어진 세 사람이 불길에서 무슨 한증막 즐기는 것처럼 걸어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를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신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돌아오는 과정이나, 하루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길이 머니까 며칠 걸쳐 돌아오는 과정이나, 바벨론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정착해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모든 해내는 과정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에 여호수아가 언제 좋을 때만 있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주고, 또 어떤 신앙적인 면으로 믿음에만 열심히 내서 좀 믿는 일을 잘할 때도 함께 해주지만, 때로는 좀 믿음이 슬럼프에 빠지고 좀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때도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의 천사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선택된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한순간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가라!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잘 모르시는 분을 통해서 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전도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포기하고 쓰러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들어오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그 사건과 환경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능의 능력을 갖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왠지가 자꾸 불안해요. 왠가 자꾸 뭔가가 마음이 낙심이 돼요. 염려가 들어와요. 침체가 돼요. 우울해져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아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십니까? 한 가족 4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남자가 40대 남을 많지도 않은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 죽이고 자기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뉴스가 나와요. 이런 뉴스는 비일비재하게 매주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 삶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 이게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어려다가 힘을 잃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면은 나만 죽으면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뭐 되겠지? 이러다 다 죽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로봇같이 그냥 옆에만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겠다. 내가 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왜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봐.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14절이 그 말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지금 아예 잊어버렸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시험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시련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주시는 거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자식을 버릴 수 없죠. 요즘에 자식을 버리는 여자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미혼모들, 젊은 아이들이 그냥 남자친구 잘못 사귀다가 애기 어떻게 다 생기고 낳았는데 어떡할지 모르니까 버리는 아이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니면 또 살다가 뭐하다가 이혼하고 뭐하다가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뱀 같은 게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새들이 생명 걸고 대들어요. 그게 내쫓아 뱀. 그렇게 하나님 본능의 그 사랑, 본능적인 사랑도 주셨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타락한 본성, 귀에 뽑힌 본성이 있어서 혹시 그 여인들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쓴 것이 아니에요. 썼으면 지워졌어. 물에 지우면 지울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좋은 볼펜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뭘로 썼으면 지워질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새긴 것은 없어지지 않아. 예전에 죄인들에게는 여기다 S자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 평생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 지워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제가 그 찬양들 오늘 말씀하고 참 매치가 잘 되네. 은혜스럽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건지고 그 하나님 함께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자꾸 낙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이사야 41장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조그만 어떤 괴로움이나 시험이나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쓰러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말이야. 디도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벌써 나가면 인상이 징그러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절대적인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인생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네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가 보니까 자꾸 종종 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그날 태풍 친다, 비가 온다 그래서 많이 못 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많이 오셨어. 그래서 금요기도회 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꽉 차갖고 같이 찬양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있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방송실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게 그 가사에 보면 그게 그 히브리 13장 5절인 말씀이 그거 그대로예요. 그거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의 그 내용이 그 오신실하신 주인데 한번 그거 띄워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2절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말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말세가 죄악이 너무 간영하고 어두워지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고, 사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걸 최고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둘째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죠.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건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달음, 이 기억을 꼭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무슨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또 한면에서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만 한 것 분명하죠. 그러나 사탄도 만만치 않아요. 언제나 이 또 다른 신, 사탄, 성경에 사탄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신,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여기 대적한다 그랬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한다, 참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편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쪽은 힘 있는 편이잖아요. 오른손이 항상 오른쪽 힘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은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사탄이, 앞에 보세요. 앞에 이거 보세요. 6절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사탄이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오른쪽은 강한 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게 대적하고 강하게 시험하고 강하게 고발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을 때는 다 된 것 같아요. 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나 이제 정말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내 걸어가는 발걸음도, 손길도, 모두 다 온전히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시기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막 충만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을.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아니면 이틀도 못 가서, 사흘도 못 가서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팍팍 쓰러져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가만 안 내도 돼. 사탄의 성도가 믿음 잘 지키도록 그대로 두지를 않지요. 강하게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지금 대적하는 건 막 대적.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다가 사탄에게 공격받은 바로 베드로는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베드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경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우린 주님과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아니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목자를 치면 양이 다 떠난다고 한 것처럼 너희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혹시 다 보내줘요? 이 다른 11제자 다 주님 버려? 난 주님 죽는 데까지, 아니 오게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험이 오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주님을 욕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반을 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이 앞에 가시던, 제가 붙잡혀가던 주님 뒤에서 찔끔찔끔 돌아가는데 주님이 딱 돌아가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종을 해 모른다니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나.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험이 다 막 은혜를 받으면요 다 된 것 같아.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성자같이 살 것 같아. 그런데 며칠도 못 가. 왜냐? 사탄이 가만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도무적이 남편 통해서 공격 은혜 받고 오니까 남편이 기다리던 남편이 막 뭐 한다든지 아내가 뭐 한다든지 부모 뭐 하든지 자식이 뭐 하든지 막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이거 사탄이 대적하는 거. 그럼 오늘 여기 사탄이 대적한다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했는데 사탄이 대적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좋은 환경에서나 어려운 환경에서나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진정한 어미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탕자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몰라도 자식이 때로는 가출하면 몰라도 부모가 자식 버려놓고 젖먹이 자식 버려놓고 도망가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안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앞에 보세요. 보시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한번 예수를 믿어 중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누구도 못 뺏어요. 한 번 중생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100에 100% 다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중생 안 한 사람 못 받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천당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가 안 믿어지는 이 사람 모르는데 예수를 정말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 누가 뺐어요? 못 뺏는다 했잖아요. 내가 영생을 준다.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뺏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방송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영 누구도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진종 중생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빼앗을 수 없어.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이 함께하고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에게 이 여호수아를 고소해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야, 너 여호수아 난 너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런 죄가 있다니 아니 내가 이런 결점이 있었다니 내가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니 아 정말 안 되겠구나. 버리도록 버림받도록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냐. 버림받으면 그때 사탄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종로로 사는 거예요. 버리게 하려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꼼짝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호수아는 죄인이에요. 예수의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꼼짝할 수 없는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더러운 옷. 이거는 여호수아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불의를 가리키는 거야. 여호수아의 불경건을 가리킨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실과 사람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이 모든 고소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으로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버림받게. 그럼 과연 주님이 버릴까요?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오고, 아니 이따 오후 시간에 나오고. 두 번째로 사탄이 두 번째 공격하는, 고소하는,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고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로 스스로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게.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의 꼼짝 못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천사 대신 예수님 앞에서 고소하게 될 때, 이 여호수아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인간의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 낙심이 커지면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 노릇을 한다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내 같은 게 무슨 선교를 하고 뭐하고 낙심을 시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이 마귀의 고단수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실제로 심지어는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도 목회를 포기하고. 왜냐? 너무 낙심이 커.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보다 못해.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을 거둬버리고, 어떤 사람은 권사 직분을, 어떤 사람은 교회 뭐를 얼마든지 이런 걸로 스스로 낙심하는 거. 낙심해서. 심지어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도 사실은 사탄의 이 고단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너무 낙심이 돼. 내가 괜히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거대 캐톨릭 이 천주교를 향해서 이 전 세계 내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철저한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어느 날 상복 입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죠. 아니 당신 상복을 왜 입었습니까? 여보,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여보,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거기서 말틴 루터가 생각이 딱 정신 차리죠. 한순간에 내가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말틴 루터가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말틴 루터를 막 루터의 죄를 막 다 보여주는 거야. 너 언제 이런 죄 졌잖아. 너 언제는 이런 결점이 있고, 너는 어떻게 했고, 너는 어떻게 너 있고, 사탄이 말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지금 마음의 속에 지금 말틴 루터를 막 시험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그러냐. 그때 말틴 루터가 그러죠. 그때 말틴 루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웜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웜스 시에 있었어요. 그때 말틴 루터가 사탄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죄가 웜스 시의 기와장보다 많다고 해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많은 어떠한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고 사유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사탄의 고단수 전략에 만절들만 믿으세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마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하는 자로,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